명절을 앞두고 주일이에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과일들이 이제 식탁에 오르기도 하고 전달되기도 하고 선물로 오고 가기도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편하게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적을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옛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그런 날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내용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또 고민해 볼 만한 거리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에게는 참 독특한 성격 하나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선물을 나중에 보니까 주시는데 이왕 주실 거면 빨리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미적미적대다가 나중에 주시는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어차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거면서 그 집에 어려움에 봉착한 것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면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혼식을 베푼 주인장으로서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그 좋은 결혼식, 모두가 축복하는 그 결혼식 잔치가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에서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디야, 잔치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이 되었다나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속이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서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리기는 했지만 느긋한 그 아들의 속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아들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시키기는 했지만 혹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면서 속이 타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장은 주인장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즈음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잔치상에 갖다 주어라. 어차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어차피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진작부터 움직이셨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아,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뚝딱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느려 터지기가 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충청도 기질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긋합니다. 여유도 있으십니다. 남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성격대로 한다 그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았더니 거기에도 그런 장면이 지체하시는 여유자작, 여유만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고요. 누이 동생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3남매만 살고 있었으니 요즘 말로 하면 소년소녀 가정이었습니다. 그 옛날 3남매만 살고 있었던 소년소녀 가정에 특별히 남자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여동생들은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을 알자마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편에 전달한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간단한 이 말 속에는 동생들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약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의사로도 안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의사를 불러오고 약을 구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손 한번 얹어주시면 우리 오라버니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와 주십시오 하는 간곡함이 묻어나는 말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이리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저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답이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께 맡기는데 어떨 때 보면 주님은 우리의 속을 새카맣게 태우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전혀 주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실 때가,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한쪽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하는데 그래 서둘러 가보자 해도 혹시 늦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머물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오려고 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연히 오실 것이다. 오시더라도 서둘러 오실 것이다. 말을 타고라도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빠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관두고 이틀씩이나 거기서 유유자적 머무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계셨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 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2km면 걸어가면 30분이고 기어가도 1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2km를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유대 지역은 또 어디에 있느냐면 베다니하고는 완전 반대쪽에 서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달라는 곳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배신감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세상에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둘러 오고 가장 빨리 달려와서 같이 눈물을 쏟으면서 아파해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일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니까 헤매고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시는 동안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도 간절하게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을 모른 채 외면하시면서 딴전을 피우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은 떠났을 것입니다. 내가 저 예수 못 믿겠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못 믿겠다. 저런 예수를 어떻게 믿고 구세주로 의지하란 말이냐. 다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서운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감정이 가감없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이야기들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2km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 다 들었는데 거기 한참 더 있고 반대 방향으로 한참 더 돌아서 이제서야 오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습니다만 결국 이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결국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결국 주님의 강하심,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그 중간 과정이야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 아이의 나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12살짜리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회당의 장이었으니 그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는 목회자요 지역의 유지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살리겠다며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 12살짜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꾸나.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서둘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다가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방해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적절한 약속 시간에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갈 때마다 신호가 탁탁 걸릴 수도 있고요.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그 차는 신호등 쭉 지나가고 내 차는 막히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인생의 방해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 때문에 그 집으로 가시는 길에 길을 막고 나선 다른 여인은 12년이란 세월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이나 병으로 고생을 하였으면 이 여인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여인이 분명합니다. 의사는 다 만나보았고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려움이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는 다 찾아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이렇게 진료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진료했을 텐데도 고치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이 의사는 이런 약재를 사용하고 저 의사는 저런 약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때 의사들이 돌팔이였거나 요즘처럼 제대로 진료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 방방곡곡에 좋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 보았고 좋다는 약재 다 써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고 재산만 다 날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병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돈 잃고 몸 버리고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남들처럼 그 앞에 엎드릴 용기도 없었고 다만 그 옷가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자 이런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간절함이 통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일이야 참으로 좋은 일이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남의 집 귀한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몇 년 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 감초처럼 나와서 드라마의 분위기를 좋게 했던 연예인 가운데 임현식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행시킨 말이 하나 있죠. 허준이 유명하니까 고침받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그럴 때마다 임현식 씨가 하는 이야기가 줄을 서시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줄 서는 것 중요합니다. 번호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번호표. 화장실에도 줄을 서야 되고 여름에 정말 유명한 냉면집 가면 번호표 받아가지고 냉면 먹습니다. 그런데 번호표 분명히 받았는데 누군가 주인 아는 사람 왔다고 그래서 끼어들어 보세요. 욕 나오지 않습니까? 냉면 한 그릇에도 욕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고침받은 순서 대기표로 얘기하면 야이로 집안이 1번이었고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예수님은 1번을 고치러 가는 중이셨고요. 그런데 그만 2번이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새치기를 한 여인의 병도 고치고 야이로의 딸도 고침을 받았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2번이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1번의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그만 1번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뒷차가 그냥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한 여인과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이제 12살짜리 어린 소녀를 사이에 두고 누가 더 시급한가, 이 시급성을 한번 따져보면 1번, 중환병에 걸려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12살짜리 어린아이. 2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누가 더 시급합니까? 당연히 1번이 더 시급합니다. 2번, 12년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은 한두 시간 시간이 늦춰진다고 하여서 달라질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고쳐도 아니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고쳐도 어차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살짜리 아이는 지금 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다급해 보이지도 않는 여인 때문에 다급한 사람이 죽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아, 내가 네 고통한다. 따라와봐라. 일단 12살짜리 저 소녀부터 살리고 보자. 그리고 우리 뒤에 얘기 좀 해볼까? 물론 손을 만진 것 때문에 고침받은 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진진하게 얘기하는 것, 이건 뒤로 미루고 너 나랑 얘기 좀 해야 되니 따라와라. 조금 이따 얘기하자. 저기부터 고치고 이랬어야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번 그 아이를 고치러 가시던 중에 이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 2번 여인과 진진하게 한참이나 얘기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성경을 뒤로 더 읽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회당장님, 따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십시다. 장례나 치르십시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12년 혈루증 여인,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중간에 이 대화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속은 얼마나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을까요? 환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좀 가시지. 대화 좀 그만하지. 왜 저렇게 미적대고 있으시단 말인가? 그리고 마침 따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먼저인데, 내 딸이 먼저였는데 저놈의 여편네가 괜스레 끼어들어 가지고는 내 딸만 죽었네 하면서 원망 그런 원망이 또 있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 어린 12살짜리 소녀도 살려주시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회당장으로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대긴 누가 됩니까? 이렇게 무리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난리인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손을 대었겠지요. 주님 빨리 가십시다요. 12살짜리 어린아이 죽어갑니다. 이런 대화 상황, 빨리 가십시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미적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회당장의 마음속이 숯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도 지체하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이 지체하심은 성경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주 경험하는 상황이죠. 기도하면 그래 옛다 선물이다 받아라 하고 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때로 기도 응답 받기 힘드시죠? 왜 그러실까요? 여름에 바닷가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깐난쟁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바다로 이렇게 들어
가요. 아빠는 겨우 무릎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도 아이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아이는 아빠의 무릎 정도 들어오는 상황만 봐도 굉장히 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런 아버지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여유가 아빠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신앙도 때로는 그런 수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전하게 품에 안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빠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물만 쳐다보고 안전하게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어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물만 보이는 것이죠. 위험한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로 들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나 나사로의 죽음이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나 한결같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의사가 불치병 환자에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사람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의사로서는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이고요. 환자로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계라며 다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울며 불며 한계를 잇고 있는 지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부터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생명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부활의 시작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한계가 주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로부터 또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좀 지체가 되어서 그렇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좀 지체가 되어서 그렇지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고요. 사람의 생각보다 좀 지체가 되어서 그렇지 야이로의 12살짜리 어린 딸은 살아났습니다. 다만 사람이 조금 조급할 뿐인 것이죠. 지체하시는 주님 앞에 너무 조급해할 일도 아니요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카페에 가면 지금은 책장으로 이렇게 가려졌는데 책장을 이렇게 벗겨내면 그 벽에 문구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그 문구가 처음에 붙었을 때 제가 그런 문구 붙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북카페를 장식하는 집사님이 붙여놓았는데 마음을 편히 먹어요. 어차피 될 일은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편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해주실 선물은 때로 지체되어서 그렇지 늦어져서 그렇지 선물 주시는 것이고 될 일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원망스럽습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간절함으로 주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한 쪽이시기를, 그리고 언젠가 주님 주시는 그 선물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좀 지체가 되어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결국 일을 해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